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계 되게 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저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단 총회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스승의 주일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가 스승의 날이고 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정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 또 뭐 청년부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 학교에서 협조해 주시는 우리 서원배들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백지 같은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심령들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교회 선생님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승님들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린이들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전도사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조만식 장로님이 늦으신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주기철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신 조만식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날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하나가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스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스승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스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스승은 어떤 분일까? 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되어줬던 그런 스승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스승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우리의 스승님이시지 그런 진정한 스승을 찾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모든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좋은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 나누고 또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또 도덕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또 함께하라,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럴 때는 소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과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청이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대화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뭐에 강해요? 말하는 데 강해요. 남들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하기보다는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왜?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이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대화하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들은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데 직업이잖아요. 주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청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잘 소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세워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만나게 해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섭리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과 처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 정세, 세상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코로나가 왔느냐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왔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신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고 내 죄를 감당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날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일 돌아가실 걸 알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서 내일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셨다는 거예요.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발을 씻겨주심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책을 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를 봤어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등에 업고 한 미천 잡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걸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사이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만은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기보다는 사람 앞에 우쭐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며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죠.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발이 이게 신발이 좋은 게 아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는 거고요. 종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에 다 모였는데 누구도 아마도 발을 씻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발을 안 씻었을까요? 종이 없으니까 스스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마도 누군가는 발을 씻어주겠지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도록 있을 때 보면은 누군가는 발을 씻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위에서 고개 곳곳이 세워서 누군가 나를 섬겨주겠지, 누군가 낮아져서 내 발을 씻겨주겠지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 중에, 이 10들 중에 누가 발을 씻어줄까라고 아마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서원 베델교회 중에 누가 어느 성도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상황에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셨어. 얘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겨줬는데 어느 제자부터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누구의 발부터 씻겨줬을까요? 12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누구의 발부터 씻겨줬을까? 사랑하는 제자부터 발을 씻겨줬을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요한부터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베드로는 확실히 아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뒤에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는 아는 게 확실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12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리 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부터 발을 시켜줬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 쉽게 씻겨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먼저 하면 나머지 사람들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식은 죽 먹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걸 했을 때는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얘들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겸손함으로 낮아졌을 때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14절 끝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진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족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인이냐 종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해도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겼으면 너희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승의 날이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저도 제가 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스승일까? 부족하지만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봅니다. 스스로 그래, 나는 스승의 자격이 없다.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스승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행해야 돼요.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아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뜻이 어디신지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행해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복이 없습니다. 내 지식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행하면 복이 없어요.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이 없다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고 해야 돼? 이것을 알고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안 되고. 그래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알면요 언젠가는 행해요. 제가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책이 많아요. 아는 게 책이 많아요. 사모는 아마도 속 터질지 몰라요. 읽지도 않으면서 맨날 책 산다. 근데 언젠가 사놓으면 읽어요. 좋은 책은요 그때 사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알기만 하면 뭐야, 행하지도 않는데. 알지 않으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알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부딪혀서 행할 수 있어요. 모르면 행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지도 못해요. 행하기 엉뚱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알으면 뭐 하느냐고,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본인은 몰라서 장애를 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게 뭔지 많이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근데 하여튼 아는 게 문제라니까.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는 게 먼저이지만 알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해요?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덜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 행할 수도 없고, 행해야 잘못 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아는 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해요? 아는데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컨트롤해요. 왜? 지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들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야, 기도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나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또 스스로도 얘기해.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컨트롤해.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뭐 귀찮으니까. 오늘은 아프니까. 자기들 컨트롤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서. 주님을 따르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실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이렇게 따르면, 알고 행하면 어떤 복이 따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낮아져서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섬겼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그를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복이 있어요. 예? 무슨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짜증납니까 오늘날? 왜 화를 낼까요? 왜 근심 걱정 속에 있을까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래요. 왜 남이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될까요? 왜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일까요? 왜 포기하고 싶을까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병이 왜 왔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승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웃음은 뭐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믿음이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제가 보장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왜 힘든 게 없고 아픈 게 없고 화가 안 나고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되도록 화 안 내려고 해요. 짜증 안 내려고 해요. 웃으며 살려고 해요. 늘 날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왜? 예수 믿으니까. 뭐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예수님의 따름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이 있고요. 마음의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영원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손수 본으로 보여주셨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쁨의 복이 있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